나라가 사는 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사는 길,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 그런 뜻이죠. 6.25를 맞이하면서 저도 물론 6.25 이후의 세대입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자라면서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6.25가 오게 되면 포스터도 그리고 표도 짓게 하고 가슴에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그거 달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그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아이즈라 어찌 우리 그날을,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모른대 그 노래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지. 또 교육도 안 시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또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또 곡해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이만큼까지 오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우리나라를 도왔던 미국을 포함한 15개국의 그 도움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이미 부산까지 다 함락되고 완전히 공산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이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오늘 하장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그분들의 핏값으로 희생 대가로 일어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6.25 때 참전한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이 월 22만 원을 준다 그래요. 월 22만 원. 소위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이게 비교가 되는지 몰라요. 어디 22만 원 가지고 살라는. 참전용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지고 보훈처에다가 그 관 위에다 덮는 태극기를 신청했대요. 어떤 아들이. 그랬더니 보훈처에서 하는 얘기가 와서 받아가든가 아니면 택배 착불로 받든가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 택배비를 내고 태극기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사로 읽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던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 분에게 택배비조차 지원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5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참전 수당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수당이 5만 원에서 22만 원. 그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천호동에서 어떤 편의점에서 1,800원짜리 콜라를 훔치다가 경찰에 걸린 30대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이 6,000원어치 빵을 사면서 돈이 없으니까 직원 몰래 콜라를 옷 속에 갖고 나오다 걸렸대요. 경찰에 수사를 받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1996년 제1연평 해전 때 포탄에 맞아서 부상당한 상위 군인이었더라고요. 대학에 다니다가 휴학하고 해군에 입대했다가 그 전투에 참전해가지고 이제 의병제대를 하게 되고 매달 170만 원 연금을 받는데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콜라를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경찰 조사 끝에 그게 나오니까 경찰이 안타까워서 성금을 모아서 2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또 그 얘기를 듣더니 직결심판에서 선고유예 5만 원 벌금을 때리면서 1년 후에 갚으라고 그러고 선고를 때렸대. 여러분, 이런 그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젊은 시절에 말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나라 위해서 싸우고 또 헌신하고 했던 사람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주화한 사람만 뭐 소위 민주화를 얼마나 시켰는지 모르지만 민주화 운동 이런 말에 보상은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말이지. 우리가 이 6.25 제가 다시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 좋은가?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얼마 전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와는 상관도 없는 6.25 전쟁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 옛날 참상을 말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민족의 상처와 감정을 들춰내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본다. 지금 우리는 통일의 날을 위하여 남과 북이 함께 만나고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은가. 남과 북이 하야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시절이니 그런 지나간 것들은 기억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따져보지도 않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게 어느 정교조 페이지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그럴듯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역사관이란 과거의 역사가 수치스럽다고 해서 잊어야 하고 좋은 역사만 기억해서 인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은 호국본의 달이면서 기억의 달이기도 해요. 주보에도 기록했지만은 미국의 워싱턴 참전 그 한국 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6.25가 오면은 참전 용사들이 그 전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갖지도 않아요. 오히려 미국에서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 기억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기억의 민족입니다. 성경의 430년 애굽의 압제는 물론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자녀들에게 기억시키고 또 기억시키고, 특히 역사 속의 암울한 역사까지라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입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에 거기 가보면은 디아스포라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것이 과거는 기억하라, 현재는 살아라, 미래는 신뢰하라, 그렇게 표를 정해놓고 가르치고 있어요. 학살 기념관, 2차 대전 때 600만 이상이 죽었던 그 기념관 거기 가보면은 기억의 장막,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치 학살 사건을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그렇게 기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국가의 역사와 민족의 삶을 기억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무력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우리 조상들의 그 모습을 추모하며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유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보면은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6.25 전쟁에서 엄마 품에서 응석을 버릴 나이에 14살에서 17살까지 그 어린 아이들도 2464명이나 소년병으로 지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 어린 것들이 총을 들고 그 다음에 전투에 나갔습니다. 특별히 1950년 8월 10일 목요일 날 소년병 71명이 포항에서 포항여중 앞에 있는 벌판 전투에서 전멸을 합니다. 거기서 발굴된 소년병들의 유골과 함께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했던 색이 누렇게 바랜 편지가 소년병의 주머니에서 발견됐는데, 그 소년병이 지금의 저 해화동에 있는 동성중학교에 다녔던 이우군이라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머니 지금 제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듯이 저기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입니다.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이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그리고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이렇게 마무리된 편지가 그 소년병의 주머니에서 발견됐어요. 당시 2만여 명의 소년들이 참전해서 말씀드린 대로 2464명이 전사했어요. 6.25 전쟁으로 약 320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전쟁이 나면은 참전한 군인이나 경찰이나 거기도 죽지만은 더 많은 희생한 민간인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99만 2천 명이 6.25 때 죽었습니다. 전쟁은 죽음의 향연이다. 전쟁은 또 다른 고통과 상처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전쟁 다시는 오지 않아야 됐지만은 우린 쉽게 잊거나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북한이 주장하는 남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교육의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물론 지나간 암울한 역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 흘려 지킨 이 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특별히 가뭄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대학생이 평양에서 식물인간에 대해서 나왔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설이 호텔에서 노동신문을 가지고 자기 신발을 쌌다는 거예요. 저도 뭐 신발, 우리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한 개 다 신문 뭐 휴지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 버리지만은 그걸로 신발을 싼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신문에 김정은이 얼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대통령 욕하고 말이죠. 대통령 감옥 보내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 대통령 그 자기네들 지도자 얼굴이 있는 신문으로 신발을 쌌다고 그렇게 패가지고 사람을 식물인간 만들어 놓고 고문하고 말이죠. 그게 북한 집단이에요. 우리는 이때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피 흘려 지킨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의 부패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의가 판을 쳤던 그때가 있었던 하나님의 경고, 그러면서 망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이곳에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에레미야도 그 한 명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기에 대상은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그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한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하고 돌아오고 믿음으로 의인이 될 때에 바로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첫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의가 성행하는 나라가 영화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악은 백성을 욕되게 한다. 어느 나라든지 흥망성쇠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망하고 어느 때에 흥합니까? 경제가 중요한 것 같지만은 가난해서 망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청문회들 하다 보면 왜 그렇게 청문회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막 나오는지 몰라. 아마 그들에겐 청문회가 없었으면 했을 거예요. 아니, 국방부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먹고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고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청문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군인 장군으로 제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는지 몰라.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사람을 잘못 보는지, 우리 저 하철수 장로 같은 분 저 군 출신인데 깨끗하게 돈도 못 모으고 말이죠. 살아가지고 지금 유도탄 사령관까지 했으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지금 미사일 때문에 중요한데 말이지. 여러분, 이 부정부패가 판을 치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모름지기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의가 있어야 설 수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 그 기초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라가 불의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 찾으면 용서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찾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경제 번영 그것도 우리가 볼 땐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직함과 의로움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주는 것은 범죄한 민족이나 개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향해서 공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에레미야나 바룩 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방백과 지도자들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타락이 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가 판을 쳤습니다. 7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토착신인 우상을 국가적으로 보호하였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나라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9절에 보면 이러한 죄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민족을 벌하시겠다 말씀합니다. 11절 13절에는 불신의 죄를 지적합니다. 외식적인 예배,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13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송사를 공정히 판결치 아니하는 부정부패를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공의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이런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민족적으로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기도 했고 동족 상잔의 피비리 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때, 또한 한재와 수재와 천재지변의 난리가 일어났던 그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살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의인들, 욥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과 이사, 야곱과 같은 사람들도 보면 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인격이 원만하지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이들에게 중요시 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였습니다. 그들은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또 그렇게 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사실 보면 다 50보 100보예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다윗도 얼마나 허물이 많았겠어요. 문제는 얼마나 깨끗하냐, 더럽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가 문제입니다. 진실한 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진실한 자요 주님의 초청에 합당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의 짐을 맡기고 나오는 자마다 용서함 받고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의인 하나가 없을 때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6.25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잘못을 덮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통일된 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나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이 나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